그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님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가깝다는 거 압니다. 어제보다 가까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후회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서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든 것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십시오. 다음번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서 또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근을 만날 때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좀 생소하죠? 베델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근을 만날 때 베델로 올라가라. 승합차를 타고요. 우리 교회 승합차를 타고 먼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뒤쪽에서 꼭 한 번씩은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핸드폰 충전기 있는 사람 이런 거예요. 자, 누구 핸드폰 충전기 있어요? 누구 핸드폰 꼽는 거 있어요? 이렇게 막 뒤에서 다급하게 찾는 소리를 거의 듣는 것 같아요. 자, 그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까? 핸드폰이 다 되고 방전되려고 합니다. 지금 핸드폰이 꺼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급히 전화해야 될 곳이 있는데, 전화 올 수도 있는데, 핸드폰 방전돼서 정말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급히 충전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핸드폰 충전하고 싶어서 충전기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 내 삶의 평안이 고갈되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내 마음의 기근, 또 오랜 세월 동안 열매가 도무지 열리지 않는 열매의 기근 등 내 신앙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방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핸드폰이 방전되려고 하면 그렇게 다급하게 충전할 방법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기근이 찾아오고 오래도록 지속되고 방전이 될지도 모르는데 충전할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모순 중에 왕모순입니다. 스마트폰의 충전기는 찾으면서 내 신앙은 어디서 충전하나 그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창세기의 여러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 신앙의 기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될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기근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의 기근, 즐거움의 기근, 열매의 기근, 그게 내 모습일지도 모르고요. 또 그게 실질적인 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속아서 그런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돌아보시고 나는 내 앞으로의 신앙생활 중에서라도 기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반드시 이번에 찾아놓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성경 창세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먼저 창세기에서 기근을 만나서 베델로 돌아가는 몇 인물들을 찾아보고요.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의미가 무언지 신앙적인 의미를 찾아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만나는 기근들이 무엇고 그 기근들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로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처음 한 일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처음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도 했을 텐데 그 땅에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뭐가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기근이라고 하면 가뭄이죠.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이 없어 굶주리는 상태. 기근과 굶주림이, 가뭄과 굶주림이 찾아온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나 그랬죠. 우거한다는 말은 거주한다, 정착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잠깐 피했다가 다시 와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애굽에 가서 정착해야 되기나 보다 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의 땅에 멈춰서 단까지 쌓고 감사를 드렸지만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옮기는 겁니다.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기근이 찾아오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여쭈어 보지도 않고 자기의 결정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앙의 길에 서지 못합니다. 자기의 결정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상황의 대처도 자기 결정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어떤 일을 하냐면 뒤에 읽어보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혹시 아내가 너무 예뻐, 누이가 아니라 자기의 아내인 것을 사람들이 알면 어쩌면 내 아내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런 자기만의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신앙의 길이 서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자기 방법이 계속 동원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계속해서 위기가 되고 계속해서 더 힘든 일이 생깁니다. 불이 났다고 신앙을 포기하면 더 큰 불이 생깁니다. 잠깐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것 꺼보겠다고 신앙을 포기하면 그 불은 더 큰 화재가 돼요.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으로 우리는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주를 했더니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한바터면 가정이 박살나고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를 닥치죠. 나중에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가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대대로 계속적으로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결국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13장입니다. 13장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결국 기근을 만나 피해갔지만 그곳에서 열매도 없고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자 이게 아니구나, 다시 베델로 돌아온 겁니다. 처음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장소, 새로운 삶을 약속했던 그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베델로 돌아왔죠. 삶의 기근이 생길 때 아브라함은 베델을 떠났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명 더 기억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요. 룻기를 찾아보죠.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룻기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에 가서 무엇해요? 우거하였는데. 자,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불을 끄겠다고 자기 생각으로 어떤 시작을 하면 그게 더 큰 화재를 가져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다른 주변의 지역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만 자기 계획을 가지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나라 모압으로 간 겁니다. 이웃나라 가서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가서 우거하였다 했죠.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룻기 읽어보면 압니다.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아들들이 죽었고 재산은 다 풍지박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요, 흉년을 만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어떤 방법을 취하는 건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요, 창세기 26장을 보죠.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게 13장의 흉년이고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번엔 이삭 아들입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여기 보면 같은 흉년이 또 생겼잖아요. 근데 이삭은 이번에는 자기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이삭도 옮겼네. 이삭도 다른 땅으로 갔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아마 애굽이 더 비옥한 땅이었을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블레셋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삭은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을 보죠. 12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블레셋 땅으로 가서요 거부가 됩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큰 부를 얻게 했어요. 같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삭은 큰 부를 얻었어요. 그러면 흉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자기 생각대로 했느냐.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게 어려움을 가지고 왔죠. 우리는 기근을 만나면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방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흉년을 만나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한 명 더 보죠. 이번에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의 이름은 그 중에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여기 잠깐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지금 어디서 잠을 자는 거예요? 길에서 잠자는 겁니다. 길에서 자요. 이 앞의 사건들은요, 야곱이 집에서 꽤 어머니한테 사랑도 받고 또 어머니의 도움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버지의 축복도 받습니다. 큰 축복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형인 에서가 미워하고 어떤 자기를 속였다는 이유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아들이었는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정처 없이 어디를 향해 떠납니다. 떠나는데 지금 너무 몸도 피곤하고요, 마음도 지쳤고 잠잘 때도 마땅치 않은데 다행히 날이 춥지는 않아 거리에서 그냥 길 옆에서 돌 베고 자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그런 상태에서도 잠이 들겠습니까? 자, 지금 야곱의 마음은요 기근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아플 수 없죠.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길가에서 돌을 베고 자는 모습이에요. 그때입니다. 12절이죠. 꿈에 본즉, 자 12절은 이따가 다시 또 생각해 볼 부분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12절의 이 꿈의 모습은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때 무슨 의미인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걸 꿈에 본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같이 읽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꿈속에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가는 곳에 함께 할 거며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크게 부유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를 지킬 거다.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명한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깬 다음에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나와 함께라는 뜻이죠.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같이 읽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자,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쳤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진쳤던 그곳에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워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깨어서 이곳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된 곳이 이곳이구나.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장소가 여기구나. 이곳을 베델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은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이제 계속 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을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이 시작됐다라는 걸 확실하게 안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장소가 이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외삼촌 댁에 갔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손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많은 복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31장을 보죠. 31장 13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게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너와 거기서 약속한 하나님이다. 이제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난 거죠.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 베델을 거쳐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으니까 이제 누가 약속을 이룰 차례예요? 지킬 차례예요? 야곱이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제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제사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면 저도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이제 돌아가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가족 식솔들과 재물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런데 점점 그 약속의 땅이 다가오자, 베델이 다가오자 야곱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3장입니다. 33장 17절 야곱은 어디에 이르러? 숫곳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20절 같이 읽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야곱이요, 베델까지 가지 않고 숫곳에 먼저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밭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해 처음에 그가 약속했던 건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 어디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약속했었습니까? 베델로 돌아가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에 숲곳을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조금 더 가니까 세겜을 보니까 너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물러야겠다. 여기에 우리 가족들 같이 정착해야겠다. 근데 베델에서 단을 쌓기로 약속한 건 생각나니, 그러면 여기서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단을 쌓자.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럴듯한 순종을 한 겁니다. 타협된 순종, 그럴듯한 순종. 베델 가서 단을 쌓으나 여기서 쌓으나, 오히려 이 장소에서 내가 돈 주고 땅 사서 단을 더 예쁘게 쌓으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타협과 그럴듯한 순종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베델까지 가지 않고요. 그게 그릇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간절할 때는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 위해 살래요. 그러다가 그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마음속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타협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적당하게 살고, 그게 순종이 아닌 겁니다. 불순종인 겁니다. 그리고 그건 죄가 되는 거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숲곳에 안주하고 세겜에서 그 발전된 곳에서 세상의 성취와 세상의 인정을 맛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상되지 않으세요? 그 뒤에 또 읽어보시면 놀라운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딸이 구경 나갔다가 그 지역의 불안당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요. 치욕스러운 범죄를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딸 이삭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거를 보복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피해 보복을 합니다. 그냥 그 마을에 피가 그냥 난자한 그런 보복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 형을 피해서 도망가 올라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그때의 답답함이나 외로움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가족들이 다 지금 큰일 났구나. 풍지박산 났구나.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모습 속에 야곱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드디어 생각난 거죠. 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35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곳이 너와 내가 동행을 한 곳이고 네가 약속한 장소는 거기지 않냐. 그러니까 그 전에 야곱이 쌓았던 단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겁니다. 그럴듯한 순종은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장소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마. 그래서 야곱은 다시 일어나 그 장소로 갑니다. 삶에 기근이 왔을 때, 모든 즐거움이 깨어져 버렸을 때, 가지고 있는 것 평안도 다 깨져버렸을 때, 그게 신앙에 찾아오는 마음의 기근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시작했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 이러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베델을 떠났다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손자 야곱도
다시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아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죠. 하나님의 전. 그건 신약시대의 그대로 교회로 이어집니다. 디모데전서를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신약시대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베델이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교회당 이름을 베델교회라고 짓는 곳이 꽤 많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따온 겁니다. 근데 구약의 베델은 신약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을 떠났다는 건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를 떠났다라고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베델로 돌아간다는 건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근이 찾아올 때 교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가족들이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기근을 만날 때. 그리고 또 하나 베델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야곱이 꿈을 꿨을 때요, 사다리가 있었고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꿈을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자, 꿈속에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의 꿈에 무엇이 여기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사다리가 인자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꿈을 꿨을 때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땅이 연결되었어요.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는 십자가이기도 한 거죠. 베델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이 높이 달리셨던 십자가, 그게 베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곳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동행을 시작했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장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요, 베델로 돌아가라 이 의미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과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신앙의 기근이 찾아오면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로, 그리고 십자가로.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에 찾아오는 기근들은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죠. 말씀의 기근. 두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즐거움의 기근.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열매의 기근. 내 신앙에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고 즐거움의 기근이 찾아오고 열매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이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즐겁지 않고 내가 말씀을 찾아가는, 말씀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고, 그게 말씀의 기근입니다. 신앙 안에서 매우 위험한 기근이죠.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리고 지금 벌써 30분이 지났지만 내 마음속에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왔다,
말씀의 기근을 오래 겪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기근이 있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그렇게 앉아있고 성경을 하루 몇 장씩 정해놓고 읽어도 내 마음에 말씀이 촉촉하게 들어오지 않는 건 말씀의 기근이기 때문이죠. 오래도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사무엘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는 대제사장의 이름이에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쨌다고요? 희귀했다고 하니까 막 너무 귀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앞에서 섬기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으니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다 그랬어요. 형식은 있지만 진심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나를 위로하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기근입니다. 그 말씀의 기근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의 진심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기 때문에. 아모스 찾아보죠. 아모스, 구약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8장 1282페이지, 구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찾으셨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근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스러운 기근은 말씀이 없어 줄이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내 신앙이 점점점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베델로 올라가라예요. 내가 말씀에 기근이 있으면 베델로 올라가셔요. 십자가로, 교회로. 말씀의 기근은 말씀으로 해결해야죠. 말씀을 공급받는 곳, 말씀을 내게 주시는 곳,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막혔습니다. 막혀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뚫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제 마음에 촉촉히 심겨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다시 말씀이 회복됩니다. 말씀의 기근이 있습니다. 그게 내 모습일지도 몰라요. 호세아도 찾아보죠. 호세아 앞으로 갑니다. 호세아 조금만 앞으로. 호세아 5장 호세아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회복하는 거는요,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과 정성을 다한다고 뭔가 막 보이는 걸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제사를 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이따가 다시 말씀 안에서 배울게요. 제사 드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서 봉사 열심히 해서 그래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의 기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셔요. 두 번째, 즐거움의 기근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입술에서 계속 근심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의 기근이 신앙생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즐거움의 기근, 즐거움이 깨져버리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도 있어요. 즐거움이 깨지는 경우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 내 잘못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시편을 찾아보죠. 시편 143편.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죠. 시편 143편 3절 4절. 시편 143편 3절 4절을 제가 읽을게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참담합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주변에서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악한 적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런 일이 꽤 있었죠. 다윗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거든요. 이럴 때 즐거움이 깨지기도 합니다. 이 고난 중에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깨지기도 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적들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5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달려갈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묵상이 뭘까? 묵상이 어떤 의미지? 여기에 그 동의어가 나옵니다. 기억하는 것,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옛날에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 기억해내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계속 생각하고 그게 묵상입니다. 다윗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의 많은 상황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참담하게 만드는데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묵상이에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가뭄이잖아요. 영혼이 가뭄이 들었다니까요. 즐거움의 기근이 찾아왔죠. 그러나 그때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사모하는 거였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8절에 기도하죠.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 갈 길을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답이었거든요. 다윗이 선택한 답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 즐거움의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때로는요, 나의 잘못으로 내 즐거움이 깨져버리고 기근이 찾아오기도 해요.
내 잘못으로 인한 기근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자, 또 다윗의 시입니다. 이번엔 다윗이 잘못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3절 4절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대요. 지금 가뭄이 찾아왔죠? 기근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다 깨졌어요.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회복하지 못했어요. 토설치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지 않았대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회복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쩍쩍쩍 갈라지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윗이 어떤 큰 죄를 저질렀는지는 아시죠? 큰 죄를 짓고 나서 그가 했던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해요? 이 즐거움이 깨져버린 이 상태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5절입니다. 5절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어쩌리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이 먼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마음이 깨지고 가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내 죄를 다 아뢰었습니다. 잘못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누구든지 마음에 가뭄이 찾아오거든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서 주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간절히 기도하고 회복하십시오. 주님께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십시오.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그거 누구나 있는 일, 일반적인 일,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이 이유도 없이 가물고 이유도 없이 평안이 깨지고 이유도 없이 즐거움이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내 안에 뭔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셔야 돼요. 다윗이 자기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하시라고.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서 주께 기도하시라고. 십자가로 가십시오. 즐거움의 기근은 그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열매의 기근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입술의 말이나 내 삶의 행동이나 습관이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더군다나 전도의 열매도 맺히지 않고 나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의 기근. 그건 뭘까요? 에베소서를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가 되면 열매가 있는 게 맞는데 열매가 없다면 어떤 이유냐? 11절처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있거나 12절처럼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빛의 자녀지만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열매가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걸까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열매가 없는 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면서 그게 어두움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은밀히 하고 있으면서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만 이렇게 남들도 그렇게 하겠지 합리화시키고 적절한 순종, 적당한 순종을 하면서 순종인 줄 알고 다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면서 그게 맞는 줄 아는 야곱처럼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열매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열매가 없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열매의 기근이 있을까? 나름 성실하게 살려고 시간도 쓰고 힘도 쓰고 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찾아보셔야죠. 내 안에 어두움은 없는지, 부끄러운 건 없는지, 영원한 것과 상관없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없는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자, 이걸 해결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해결하는 척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해결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열매가 없을 때는요, 일어나야 됩니다. 분리돼야 돼요. 어두움과 분리하셔야 됩니다. 찾아내서 분리하셔야 돼요. 그것도 베델로 올라가는 게 답입니다. 왜 열매가 없어서 깨어 일어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했던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회복하는 거구나,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는 거구나 배워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제가 읽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3절 제가 읽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 같이 읽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됐습니다. 제가 읽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지금 큰 위기에 있습니다. 아들들이 피해 보복을 해가지고요, 그 지역에 난리가 났거든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야곱의 아들들 복수하자고 또 일어나면 이건 뭐 가족 몰살입니다. 그 장소에서 야곱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야곱도 깨달았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처음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그 장소,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 그때 2절 야곱은 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부탁합니다. 명령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해야 될 순서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들은요, 숫곳에 있고 세겜에 있으면서 조금씩 이방 신상들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 두기 시작한 거죠.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고 죄에 물들고 이방의 우상들을 마음에 품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한 거죠. 이것 다 버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모아가지고 왔잖아요.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왜 기근이 생겨요? 왜 말씀의 기근이 생기고 즐거움의 기근이 생기고 열매의 기근이 생겨요?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어도 이게 있으면 나 즐거워. 하나님 없어도 이게 있으면 살만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이게 나에게 즐거움을 줘. 하나님이 없어도 이게 나한테 위로를 줘. 하나님이 없어도 이게 나한테 삶의 활력이 돼. 그게 다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걸 다 묻었어요. 그리고 의복은 바꾸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묻어버리고 바꾸자. 두 가지예요. 묻어버리고 바꿔야 돼요. 그들은 이방 신상을 묻었습니다. 다시 꺼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냥 버리는 척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 그거 가지고 베델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가뭄 해결할 수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하루에 즐거움을 주고 있는 스마트폰들, 만나면 즐겁지만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 마음이 씁쓸한 많은 모임들,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습관들, 그게 다 묻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가 한정지은 나의 한계, 여기까지야 나는. 이것들도 다 묻어버려야 될 우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요.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리고 십자가로. 그렇게 내 마음에, 내 신앙의 기근은 해결하는 겁니다. 묻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렸죠. 그 다음 2절에 보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 했죠? 의복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묻을 수 없는 건 바꿔야 돼요. 옷을 바꿨습니다. 의복을 바꾸었죠. 의복이란 그의 신분 또는 그의 삶의 모습, 태도입니다. 삶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때가 묻은 모습,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꿈과 나의 어떤 야망을 찾아가는 내 모습, 그게 내 옷이었다면 바꿔 입어야 됩니다. 그 위에다가 덧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덧입으라는 말씀 없습니다. 갈아입으라 그러셨죠. 옛것은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죠. 바꿔 입어라. 그곳에서, 숫곳과 세겜에서 이방 모습,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입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옷들, 액세서리들, 그들의 문화를 쫓았던 여러 가지 형태의 말과 행동들 다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건 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라는 거였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죠. 옛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심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무늬만 태양은 절대로 뜨겁지도 않고 밝지도 않습니다. 진짜 빛이 되어야 돼요. 무늬만 꽃은 향기도 없고 벌도 날아들지 않아요. 진짜 꽃이 돼야 돼요. 우리는 무늬만이 아니라 무늬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진짜가 돼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 그렇게 바꾸라고 하십니다. 예전 것 그대로 가지고 회복하겠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순간 말씀하세요. 이거는 묻어버리고 이거는 바꾸자라고요. 거기에 순종해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꾸셔요. 내 마음도 내 삶의 모습도 바꿉시다. 진짜 빛이 되고 진짜 꽃이 됩시다. 진짜 빛은요, 자기를 달아지면서 빛을 냅니다. 진짜 양초는 자기를 달아뜨리면서 빛을 내요. 진짜 꽃은 바람에 흩날리며 꽃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향기를 내요. 자기 것을 희생해서 생명을 퍼뜨리고요. 진짜 빛이 되고 진짜 꽃이 되는 겁니다. 무늬만이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베델, 즉 십자가와 교회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회복하고 싶어요. 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어요. 저 남은 인생 힘있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무릎 꿇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 보려면요,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님은 너무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저 낮은 곳에서 내 발을 씻고 계시고요. 저 낮은 곳에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 보려면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님 얼굴을 못 봅니다. 예수님이 훨씬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분, 그분과 교제하며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교회가 소중해집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교회가 소중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시는 이 교회가 소중해집니다. 내가 그 교회 안에 있음이 감사하고 나도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사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내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머리 되신 하나님이 교회의 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교회로 옵니다. 교회가 소중해지고요. 교회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세상이 나를 환영하는 거죠. 어디를 가도 나를 환영한다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목적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환영하는 곳이 교회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를 받아주고 그대로 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곳이 교회예요. 나를 받아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곳,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안에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베델에 있나, 아니면 숫곳, 사명을 잊어버리고 안주하고 있는 자리인 숫곳에 있나, 세겜에 있나,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 곳,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인정을 바라는 곳, 세겜에 있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그리고 나는 왜 베델로 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나, 무엇이 나를 그렇게 붙잡고 있나. 마음은 있어도 옮기지 못한다면 무언가 미련이 남았기 때문일 겁니다.
숫꽃과 세겜에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제거하지 못하면, 그걸 묻어버리거나 그걸 바꾸지 못하면 마음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베델로. 몸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옮길 수 있지만 마음이 옮겨지지 않아요. 미련 버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고 싶다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열매 맺고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숲곳에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동물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죠. 그게 찔렸는지 세겜으로 옮겨서 땅을 사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순종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제사를 드리고 있나? 하나님이 받으셨나? 받지 않고 있나 돌아보시고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매몰차게 하셨지만 나에게는 사랑이 많으셔서 받아주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그럴듯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교회 안에서 회복하고 교회와 함께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근을 만나면 이건 일종의 질문입니다. 너는 어디를 선택할래? 이 기근을 만났을 때 너는 어디를 선택할래? 지금 나한테 말씀의 기근, 즐거움의 기근, 열매의 기근이 있다면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한 건가? 그리고 더 나은 길, 더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나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주저앉고 자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님을 실망시키는 저희를 주님은 언제나 받아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선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압니다. 주님, 이제 더 일어나고 싶습니다. 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열매 맺으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와 함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에 있는 자리에 안주하며 만족하는 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적당한 순종, 그럴듯한 순종을 신앙이라 여기며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될 게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묻어버릴 건 묻어버리고 받고 입을 건 받고 입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각각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 중에 주님 붙잡고 신앙이 단단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언제나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찬송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는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계 수양회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도 올라가서 있습니다. 무사히 잘 내려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2층 중강당에서 셰빗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봉사 부서별 교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교구 집회 후기 모임이 4시경에 3층 초등부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전도인 수련회가 있어서 목사님 오후에 공주 수련관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임원 모임이 4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3층 청년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봉사의 모임이 4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중년 형제님, 박지연 자매님 가정에서 봉사의 전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25일 토요일 전국 교회 부장단 모임이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셰빗 학교 제4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역별 교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역 임원 모임이 있고 저녁에는 상담인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봉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내 봉사는 안경은 자매님, 박현숙 자매님, 유아 봉사는 유정하 자매님, 차량 운행은 김민호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강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